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저희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 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는 각 가정과 개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세계 모든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우리의 모든 염려와 짐을 내려놓고 천연계를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의 안식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레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도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빨리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영적 교훈들을 얻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영적 큰 유익을 얻는 귀중한 인생, 어쩌면 단 한 번밖에 오지 않을 그런 중요한 기회로 만드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가졌던 그 기쁨, 그 신앙의 확고함을 끝까지, 확실히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결국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제 처가, 와이프가 책을 하나 사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인터넷에서 이북으로 온라인에서 책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개인 어떤 성장 배경이라든지 그가 유명하게 된 여러 이야기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책에 관련된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서 따왔습니다. What I know for sure, 그게 원 제목입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이 책의 제목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하면 이 책의 내용을 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 오프라 윈프리는 한 텔레비전 생방송 인터뷰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시카고 선타임즈의 영화 평론가였던 진 시스켈과의 대담에서 거의 대담 말미에 이제 진이 오프라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프라,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오프라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프라는 베테랑 방송인이기 때문에 많은 인터뷰를 수없이 했고 또 그 모든 인터뷰들을 능숙하게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바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대답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다른 영화에 관련된 말씀을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하고 동문서답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 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얼버무리면서 했겠죠. 내가 확실히 아는 게 또 하면서 그 질문에 관해서라면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게 내가 확실히 아는 거네요. 그 질문을 받은 지 16년 동안,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질문은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의 이름을 딴 잡지 더 오프라 매거진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것을 모아 편집한 그 책이 오늘 소개해드린 그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고심하며 그 질문을 탐구해 왔지만, 오프라가 말하기를 사실 믿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도 확실한 것들을 찾는 여정이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도자의 심정으로 찾고 있다는 것이 이 오프라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은 무엇인가? 오프라는 답을 찾지 못했지만 저희는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해답은 있지만 그 해답을 내가 확실히 붙잡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미국 내 사망자가 27일 기준으로
이제 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1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은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사망자의 22배, 9/11 테러 때의 사망자의 33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희생된 사망자의 41배, 진주만 하와이 공습 때의 사망자의 42배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사망자는 4월 지난달 하루 평균 1,8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달 들어 5월 들어서 하루 평균 1,360명으로 약간 줄어든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환절기, 겨울철이 오면 또다시 어려운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을 모두들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수많은 백신에 관련된 소식들이 신문 기사에 나오고 또 많은 유튜브에 또 말라리아 약을 트럼프 대통령이 복용하는 소식부터 해서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어떻게 연관이 됐고 또 어떤 단체와 연결이 됐으며 또 빌 게이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영국에 또 백신을 개발해서 아주 거액을 가지고 팔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등 또 100만 명 이상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그게 인류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그런저런 가짜 뉴스들이 아주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가짜 뉴스에 아주 순진하게 속아 넘어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가짜를 철석같이 믿는 사람은 아무리 진짜가 이것이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짜 뉴스만 철저하게 신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참 심각한 또 오늘 살아가는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려해야 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의 구별이 모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뉴스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어디서 들은 것, 근거도 없이 이야기하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소식들을 우리가 그렇게 믿기 전에 한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근거 문헌이나 그 사람이나 실제로 확인해갖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명한 그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는 polityfact.com이라는 것입니다. 이 polityfact.com, 우리 한국 뉴스에서도 팩트체크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사실을 확인하자는 거지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올려보시면 각 정치인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빌 게이츠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사실인가, 이슈화됐던 그 이야기,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이나 백신에 관련된 이야기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를 사실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게이지가 나오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이거는 정말 다 틀린 거짓말이다 그러면 완전히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 이야기는 맞는 얘기다 그러면 파란불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좀 다 우리가 원활하게 다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뉴스에 대해서 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 두려운 시대이고 또 믿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불신에 팽배한 그런 심리적 반작용이 그렇게 수많은 가짜 뉴스들을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감염시키는 확산율 그리고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악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성 플러스 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대면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같이 즐겁게 지냈던 사람들조차 이제 얼굴을 대면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요즘은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저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해도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 가지 걱정으로 인해서 사람 자체 만나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 리오프닝 된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예전같이 저희가 당분간 그동안 정말 친교하고 또 행복하게 지냈던 모든 시간들이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미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을 90분 이내로 줄여서 하라고 합니다. 물론 파틀락이나 또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교과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면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할 수 없는 이 희한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며 어떻게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다시 믿음의 부유한 삶으로 이끌며 북돋으며 또 교회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운영되어야 할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은 사단이 노리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결국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진실에 대한 신문 기사의 내용들조차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모호하게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서 신앙적인 측면에서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분명한데도 그것조차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진리를 희석시키고 가치 판단의 기준을 흐트러뜨리는 그 전략이 지금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 사단이 펼치고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이 많은 또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임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임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집중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하단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중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한글 성경을 영어 NIV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Fix your thought on Jesus. 이 말씀은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혼란한 이 세상에 수많은 가짜 뉴스를 접어두고 우리의 진리요, 진실이요,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전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면 그리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고민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하게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확실한 것을 붙잡고 확실히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라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하는 하늘의 상급을 얻는 그런 결론을 맺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3장 14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이 배경 성경 구절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나왔는가,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으면 좀 내용이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그분이 바라는 대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 그 자체보다 더 존귀한 것처럼 예수님 역시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어느 집이든 그 집의 주인이 있듯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시려는 것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큰 소망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한 일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떠보고 나의 인내를 시험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그들이 내게 충성하지도 않고 나의 길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했으며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십시오. 죄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서로 돕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어간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안식처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주신 이 말씀 중에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또 하나님의 인간적인 표현이면 속을 부글부글 끓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3장 마지막 절 결론적으로 정말 중요한 가장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거의 다 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명을 우리가 잘 알지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머물렀던 그 장소.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그들이 불신하였습니다.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언제 다시 한번 설교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다 왔는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3장 19절에 주신 이 말씀, 개역 한글 성경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본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신호를 보여주셨습니다.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하나님 알지 못하고 반역하는 그 나라에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재앙이 끝나고 이제 바로가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지만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홍해가 눈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 단지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이 홍해를 건넜던 그 기적만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살기등등하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뒤를 쫓아왔던 이스라엘의 강력한 전차부대, 그런 수레 전차 부대가 그 물에서 몰살했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도를 조절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믿지 아니함으로 망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믿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3장의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믿지 않았는가? 이런 기적을 보고도, 체험을 하고도 왜 믿지 않았는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끝까지 그들이 확실하게 아는 것 같지만 붙잡지 못했던 이유, 믿음에 실패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강팍이라는 단어입니다. 강팍했기 때문이라 하는 그 답이 히브리서 3장에 몇 번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강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생소한 단어인데 성경에서 우리가 몇 차례 여러 성경 구절에서도 그런 용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강팍함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됐는데 그 강팍함은 까다로운 것입니다. 고집이 센 것입니다. 믿긴 믿는데 까다롭고 고집이 세서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사대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어떤 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서 결국 믿는다고 착각했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 결국은 우상을 믿는, 자기라는 우상을 믿는 그 결과로 인해서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 8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좀 따라오길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광야의 두 지명을 얘기합니다. 무리바, 마사, 그곳에서 너희가 강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희 자신을 믿고 너희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실패했던 그 경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강팍함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적이 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327쪽에 진리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팍하고도 비판적인 정신이 들어왔다. 저들은 날카롭고 비판적이며 남을 헐뜯는다. 저들은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저희 의견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판결의 선고를 선언하려 한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거기서 내려와서 회개하고 저희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것 참 그동안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모든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강팍하고 비판적인 정신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모난 마음을 가지고 또 미움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신앙의 여정에 아주 큰 장애가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요. 처음 너희가 믿었던 것, 가졌던 것,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낮아지라고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합니다. 강팍하다는 것, 까다롭고 고집센 것이 아니라 둥글둥글하고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다 양보하고 손해보더라도 그냥 한번 바보처럼 좀 웃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정신이고 또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의 특성이 되어야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확실한 것일까? 또 무엇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인가? 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 성구들을 확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게 확실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들이 다 확실한 것임을 비슷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또 여호와의 규례, 이것이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중대한 확실한 우리의 삶에 꼭 붙잡고 알아야 될 것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절은 잠언 2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로 대체하면서 또 직장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영상물들을 봅니다. 그런데 참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정립되지 않고 또 그런 사명감이 마음속에 또 우리 신앙의 재림 성도로서의 가져야 될 분명한 기초가 놓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무분별하게 또 어떤 독소가 있는지 어떤 잘못된 교리가 있는지 스크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많은 영상물들을 접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내 개인의 판단과 감정을 내 느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날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영상물들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모르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다른 영상,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편식과 또 잘못된 사상들을 우리가 걸러내지 못하는 또 신앙의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확실한 재림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우리의 신앙관, 그것이 이제 희미해지고
기호에 따라서 좋은 설교, 또 좋은 재밌는 이야기들, 또 기독교 관련된 수많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영상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혼란 속에 또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음을 저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단의 영상만 보라는 것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영상을 보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또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부분임을 지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는 이 잠언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이 확실한 것인가? 크게 두 번째는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 사건 이유를 말하는 거지요.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보여주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상이 아니라는 것, 헛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은 죽은 신앙, 이념의 신앙, 관념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확실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론과 죽은 사상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더 우리가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더 확실한 예언, 우리 재림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재림과 관련된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깨닫고 또 반드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될 것은 예언, 바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흐름입니다. 그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예언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확실한 신앙을 붙잡는 것이고 확실히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가진 백성, 예언의 기별이 있는 백성이라는 이 사실들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 재림 성도라면, 우리가 얼마 전에 교과 공부 시간에도 다니엘서를 공부를 했지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번 차제에, 이런 기회에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또 우리가 실천에 옮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가 부족한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인 염려. 그 영적인 염려에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염려하는 것으로 너희 키가 한자 하나 더 자랄 수 있게 하겠느냐 하고, 염려는 불신앙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반대로 영적인 일에는 염려하라고 합니다. 영적인 일에 염려조차 없이 태만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엄청난 전염병의 시대,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냥 두려움에 빠져서 단지 내 경제적 삶에 손실이 있는 것, 영적인 부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안일하게 그저 어떻게 정부에서 빨리 좀 뭔가 좀
대책이 없을까, 뭔가 도움이 없을까만 생각하고 여기서 벗어나기만 전전긍긍한다면 재림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염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영적인 교훈을 얻고 해답을 얻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간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렇게 할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의 말씀들을 포함한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영적인 염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갈까. 많은 기독교에서 지금 우려하는 것이 교회가 리오프닝하고 또 이런 또 겨울에 다시 또 교회를 문 닫는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더 큰 바이러스가 온다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붙잡지 않고 또 믿음의 확고한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설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오히려 어떤 분들은 지금은 흔들림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흔드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염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도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영적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염려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는 경우가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두 가지 근심이 같은 단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적 염려입니다.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고 회개를 이루는 것이 되지만 세상 근심은 지금 당면한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모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만 염려할 때 당연히 염려하고 걱정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없고 교회는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적 근심은 전혀 없고 먹고 사는 일에만 염려하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국의 설교 대가인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냥 집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겠지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혼자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숯불이 모여서 타야 더 잘 타지. 잘 타는 숯불도 떼어놓으면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도 혼자 있다가 그 불이 꺼지기 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염려가 없다면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지금 내 자신이 이 안식일이 안식일인지 평일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활활 타오르던 그 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대면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비대면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열심히 모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모일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도 같이 모인 것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전도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 제 고민이 그런 고민입니다. 미디어 팀의 이제 역할들이 더 해야 될 사명들이 더 많아지고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지금 준비 과정 속에 우리가 잘 구상하고 계획하여 정말 이 교회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모이는 그런 효율적인 그 영적 성장들이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십니까? 확실히 아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가나안 땅 접경까지 와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이 고집이 세고 또 까다로웠기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늘의 접경에 바로 이제 얼마 있으면 하늘에 가야 될 그런 중대한 시대 속에서 시대의 예언의 흐름들이 속속 성취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확실히 붙잡고 예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진리가 보편화되는 시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수많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잘못된 이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확실한 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적 삶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하셔서 정말 이제 이 엄청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확실한 것을 알고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빨리 모이길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서 많은 영적 교훈들을 저희가 찾고 영적 근심과 염려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 다시 만날 때 정말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달으면서 다시 만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참 힘겹게 삶을 위해서 투쟁하는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수고를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 어린 간절한 간구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양들이 우리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이 험난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 또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넘어 더 큰 은혜와 사랑이 기다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험난한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